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페이지 31쪽의 2번 삶의 결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결핍, 베타주의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삶의 결핍이라는 문제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시장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한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사려고 가게 앞에 서 있는데 방금 콩나물을 사고 가는 어떤 아주머니 등 뒤에 대고 주인 하는 말, 그 아줌마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참 착하네. 얼핏 들으면 한 아줌마를 칭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기독교인들로서는 대성통곡할 일이다. 기독교인치고 착한 사람 찾기 어렵다는 말 아닌가. 착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우연한 말 속에는 심각한 삶의 결핍 현상을 보이는 기독교인의 문제점이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고 본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데 왜 기독교인 속에서 예수가 살아내었던 그러한 삶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신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예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니케아 신조의 사형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인 예수처럼 살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예수의 삶을 우리 시대에 재현해 보려는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처음부터 체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의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그 중에 베타주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큰 문제, 두 번째이지만은 사실은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가 기독교인의 삶의 결핍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들의 경우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살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살지는 않는다는 말은 얼핏 이게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산다는 말을 이렇게 패럴렐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쓴 건데,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가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말과 행동 속에 이렇게 일이관지하고 있는, 관철되고 있는 예수가 가려고 했던 삶의 길이 있는데,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예수와 더불어 같은 삶의 길을 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은 건데, 그 사례는 저희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셔서 제게 전해준 이야기 일화를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장사가 콩나물을 사고 가는데 아마도 그 콩나물을 사간 앞에 있는 분이 기독교인이고 그 콩나물 파시는 분이 잘 아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콩나물 사고 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그 아주머니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이
그 갖고 있는 함의가 이 기독교로서는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정수리로 얻어맞은 것만큼의 그런 아주 그 기독교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착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시장 아줌마의 경험 이야기인 거죠. 물론 착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아주머니가 하는 그 말 속에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제대로 된 인간, 기독교인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겠죠. 신학적인 원인을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예수처럼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설혹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별히 칼 바르트 불트만과 같은 이른바 신정통주의 신학 계열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낮음보다 낮다. 인간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낮음보다 낮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건너설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인 예수처럼 살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체념시키는 그런 어떤 교리적 원인이 바로 니케아 신조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둘째로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은 굳이 예수처럼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예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마당에 굳이 예수처럼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소 궤변처럼 들리지만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은연중 이러한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 주장은 많은 경우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로 신앙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랴 싶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인 예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이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적인 신앙과 같다는 것이다. 율법의 도덕적 조항들을 지키는 것과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둘 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삶을 이 시대에 재현해 보려는 신앙적 의지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처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그리스도에 중점을 둔 기독교인은 예수처럼 살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예수처럼 살 필요가 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처럼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얄밉게 말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예수 믿냐. 예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내가 굳이 또 예수처럼 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살 수 없다, cannot. 두 번째는 need not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은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된 생각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과거의 율법 신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처럼 삶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율법 신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라는 것은 신앙의 그리스도에 중점을 둔 신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은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사실상 강조를 함으로써 예수의 삶을 자기 시대에 나름대로 재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포인트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 속에 관통하고 있는 예수의 삶의 길이 있는데 신앙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예수를 믿되 예수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많은 경우 예수는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사냐. 사실상의 체념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마당에 내가 이미 예수처럼 살 수 없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또다시 예수처럼 살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0%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예수가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학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의 삶을 따라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그거는 율법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신앙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둔 그런 그 신앙을 갖게 됐을 경우에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실상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방금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삶을 재현하지 못하게 되는 세 가지 신학적 이유를 열거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상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신학적인 이유들은 바로 이 인간적인 이유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명분 혹은 빌미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인간적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는 믿되 예수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은 좋지만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싫다는 말이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내가 살아온 혹은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하거나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조차 원하는 바가 아니다. 물론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들의 신앙 심리를 들여다보면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신학적인 명분 뒤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예수처럼 살라는 말은 덕담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다는 말이다. 기독교인의 덕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가 앞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신앙의 그리스도에 중점을 둔 기독교인들의 경우 예수처럼 살 수도 없게 되고 예수처럼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처럼 살아도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사실 중요한 이유는 이 교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데 있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천당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 믿고 나보고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가 살았던 그 길을 따라서 나보고 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싫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한 분,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신학을 공부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예수처럼 못 산다.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삶의 길이 예수가 갔던 삶의 길과 일치한다면 다행인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의 길과 예수가 갔던 그 삶의 길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 할 경우 그러한 나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예수와 같은 길을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덕담이 아니라 내게 엄청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하면 악담일 수도 있다.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또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삶의 목표가 있대요. 그건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권력이고
셋째는 명예 혹은 자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성취했을 때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성공 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갔던 길은 그런 것들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루는 것이 그것이 참 삶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 이걸 따르려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길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는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이거는 도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가 가르치고 살았던 방식대로 갑자기 나보고 살라고 그런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을 때까지 It's okay.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처럼 살라고까지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건 싫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싫습니다.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까지 오케이. 그러나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게 줘라. 이 또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지금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필자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번역하고 나서 목회자 20여 명으로부터 강연 초대를 받았다. 우리도 목회 한번 잘해보자고 하니 역사적 예수에 기초하여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얘기해 달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귀한 주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가급적이면 말을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필자가 생각하는 예수 목회의 바른 길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을 다 마친 다음 필자는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만약에 역사적인 예수의 터를 두고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필자가 스스로 대답했다. 최대의 문제는 정말 목회자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한 다음에 예수처럼 살겠느냐는 물음을 던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썰렁한 분위기를 깨고 한 젊은 목회자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시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역사적 예수 안 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옛날 그대로 할랍니다. 역사적 예수는 포기하고 다시 신앙의 그리스도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역사적 예수에 기초한 목회를 해보겠다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 다른 목회자는 어떠하며 일반 교인들은 어떻겠는가?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 솔직히 목회자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하물며 평신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는가? 역사적 예수, 차라리 몰랐을 때가 속이 편하다. 몰라서 못 갔다고 발뺌할 여지가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막상 알게 되면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은 속내를 차마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 인간적인 이유를 신학적인 이유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20년 전 일이죠. 20년도 더 됐습니다. 역사, 예수는 누구인가 그 책 처음 번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젊은 목회자들이었고, 나름대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붐이 일면서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목회를 해보겠다고 뜻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연일 제껴놓고 가서 강연을 했는데 다들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돌리지 않고 다이렉트로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이 결국은 예수 목회의 최대의 난제는 목회자 자신이 예수가 갔던 길을 걸어갈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봉급 문제 갖고 교인들하고 재직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차 누구는 브랜드 타는데 나는 포니 타야 돼. 요새 포니는 없지만 나는 왜 술을 타야 되냐.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우리보다 적은데 45평 사는데 왜 나는 32평이냐. 또 다들 감독 나가는데 나도 감독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감독 나가려면 몇 억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날 그 서포트 못하냐. 뭐 등등 어, 자리에 대한 욕심 목사님에게도 있죠. 돈에 대한 욕심 왜 없어요? 있지요. 명예에 대한 욕심 있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숫자에 대한 욕심, 교인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도 있죠. 등등등등. 그런데 목회자가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예수 목회는 목회자 자신이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 있냐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니까 그 예수는 누구인가는 그 역사적 예수 연구 책이거든요. 그 책 다 읽고서 공부해놓고 나서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냥 참모로 확 끼얹힌 게 돼버린 거예요. 한 몇 분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참았죠. 끝까지. 그랬더니 이제 진짜 젊은 목회자가 운을 뗀 거예요. 진짜 아주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흘렀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안 되겠다고. 역사적 예수 하려고 여기 왔는데, 그거 안 되겠다고. 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얘기 계속 하고, 나는 그 목회 그냥 계속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나면은, 이게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지만은 지금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예수의 길로 길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 타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거 할 준비가 돼 있냐, 진짜 할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걸리는 거죠. 이 얘기 듣고 평신도들 웃지 말아요. 목회자 얘기했다고 지금 신나서 웃지 말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하는 거를 제가 전에 삼박자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잠시 썼었는데, 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런 삼박자 신앙이 사실은 뿌리를 찾아가 보면 신학적으로는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그런 기독교로부터 삼박자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부언을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예수처럼 살 수 없다, 살 필요도 없다,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것을 통계로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 행태들에 대한 전반적 경험을 제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 신앙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왜 역사적 예수인가? 이제 본장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왜 역사적 예수인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역사적인 예수에 뿌리를 두지 않는 기독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신앙의 그리스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혹은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에 대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에 기초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호칭받은 슈바이처를 생각해보자. 만약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슈바이처를 무조건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떠받들도록 당신에게 요구한다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만약 역사적으로 탐구해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 슈바이처가 뒷받침되지 않는 아프리카의 아버지 슈바이처는 허구일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예수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역사적인 예수의 기초를 두지 않은 채 예수를 무조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더 나아가 하느님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좋게 말해서 그리스도 신화 만들기,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인간을 맹목적으로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숭배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관련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용하여 일종의 종교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예수의 삶의 기초를 둘 때 의미가 있고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역사적 예수의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역사적인 예수의 뿌리를 두지 않은 기독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이 말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미리 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신앙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의 그리스도에만 중심을 두고 역사적 예수를 외면한 기독교는 충분한 의미에서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좀 덜 불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하지 않고 신앙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까지 믿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고백은 허구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슈바이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슈바이처를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슈바이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에는 적절치 않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역사적 예수를 알아낼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알아낸 그 역사적인 예수의 기초를 두고 왜 이 예수가 이렇게 고백이 되었는지를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자칫 이게 종교 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슈바이처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게 최근 다시 지금 불거졌어요. 국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얼마 전 말씀드렸잖아요. TV에서 방영된 거를 보게 되면은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려고 했고 반민특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국부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가 이 신앙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이 캐리그마가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에 기초하지 않은 기독교는 충분한 의미에서 참된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두 번째 읽어주시죠. 계속해서. 둘째로 역사적 예수에 관심해야 하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역사적 예수에 기초를 둔 기독교인이라야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니체는 반그리스도에서 동시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볼 때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왜 그럴까?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러한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고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니체의 이 지적은 과장되긴 해도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사는 것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기독교가 다시 역사적 예수의 그 기초를 두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든 그 고백이 예수의 가르침과 삶의 철저히 기초를 두게 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과 삶 속에 나타난 예수의 길이 참 인간의 길이요 참 세상의 길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왜 역사적 예수에 관심하는가? 역사적인 예수의 뿌리를 둔 기독교라야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둔 기독교인이라야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둔 기독교인이라야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읽었지만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든 그 고백이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철저히 기초를 두게 될 때에 그때라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사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까지 고백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예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었다. 예수는 철두철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그런 분이 또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까지 감히 고백한다. 더 나아가면은 한껏 제가 나가보는 겁니다. 이 예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였다. 나는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얘기인 듯 살짝 다른 얘기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두고 기독교인이 예수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동일한 고백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사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어떤 선생님이 제안을 했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 책을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쉽게 번역했어요. 읽기 아주 편하게. 그래서 니케아 회의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인 거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가 인간이면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전제 위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만약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아리우스의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 저는 아리우스의 얘기를 원용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도 예수처럼 살 수는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살았던 그 삶 전체에 우리가 철저하게 초점을 두고 그 삶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을 때 이 예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이른 사람, 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이른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이렇게 가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사는 게 될 수 있다. 아리우스는 그렇게 나간 거죠. 이 얘기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두 가지 논지는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 논지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을 제가 분리시킨 게 아니고 오늘의 한국 기독교 신앙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현대 신학자들이 이 둘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리가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교회는 성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성화의 고울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 부분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고울이 돼가지고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내용은 예수가 가르치고 살아내었던 그 삶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화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예수 이야기 대신에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인들의 올바른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교인들에게 이게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목사님 얘기 잘 듣고 그리고 이런 거는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 예수가 고울이 돼가지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독려해야 할 자리에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대체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있죠. 예. 칼바르트하고 루돌프 볼트만의 실존주의 신앙이 오늘날 특별히 칼바르트는 예장 통합에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감리교에도 일반적으로는 칼바르트의 신학이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감신에서 불트만을 오랫동안 또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감리교에는 그 불트만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신앙의 그리스도에 보다 초점을 두게 되는 경향성을 띠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죠. 왜 역사적 예수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온통 역사적 예수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을 지탱해온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를 그러면은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뜻이냐? 이제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는 보는 것뿐이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 갑자기 접근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접근할 수 있는 만큼의 보폭으로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바르멘 선언이 그 반나치 운동에 대한 그런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같은 건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갖고 그 표현을 지금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의 생각은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수 계시와 그리고 자연 계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들어쓴 그런 계시의 가능성 이거를 놓고 자연 계시를 부정하고 특수 계시를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번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히틀러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의 스테이트먼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 예수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 캐리그마를 가지고서 반나치 운동에 적용을 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38쪽 1. 종교적 상황 1. 유대인과 유대교 이스라엘은 BCE 11세기 말경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이후 다윗,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가 BCE 922년 솔로몬 왕 사후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이때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면서 유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여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대만 남게 되었고 이때부터 유대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었다. 남왕국 유대는 구 BC 587년 아시리아를 이은 새로운 제국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여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러다가 BC 538년 바벨로니아가 신흥제국 페르시아에 패망하게 되자 포로 생활 49년 만에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 남왕국 땅 유대로 귀환하게 되는데 통상 이때 이후 남쪽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시 남쪽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과는 달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아시리아인들과 결혼하여 피의 혼혈 상태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이에 자신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유대교에 북쪽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다. 북쪽 사람들은 이러한 남쪽 유대교에 대항하여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남쪽에서 사용하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경전 대신 사마리아 오경을 별도로 편집하여 사용했다. 이로 말미암아 북쪽 사마리아인과 남쪽 유대인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민족적 종교적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 예수가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심한 분열 상태에 있었고 통상 유대교라고 할 때에 그 종교는 이스라엘 남쪽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종교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역사적 배경을 또 봐야 됩니다. 기원전 11세기 경에 사울 왕이 그 이전의 12개 시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느슨한 연합 공동체 부족국가 차원에서 고대 국가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족이 모여서 부족 연맹처럼 되어 있던 상태에서 국가 체제로 사울이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 때에 기원전 922년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됐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 아시리아 쪽에 인구가 대거 유입이 돼갖고 혼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거기까지 한 단계 접어놓고 그런 후에 남유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반쪽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대가 홀로 살아남았다가 기원전 587년에 남유대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중요 인사들이 대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다가 49년 만에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은 다 접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중심을 갖게 되면서 이때 이후에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다시 복원한 이스라엘의 종교, 그것이 유대교의 시초가 됩니다. 어떤 학자는 실질적 의미의 유대교는 AD 70년에 제1차 유대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흐트러지게 되면서 랍비 중심의 유대교가 시작될 때가 사실상의 유대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성전이 유지가 되다가 이게 남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남유대에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북쪽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때의 이 사람들의 종교가 바로 유대교의 시작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느 쪽 입장을 택하든 시발점은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남쪽 사람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혼혈 현상을 일으켜서 피가 혼탁해진 북쪽 사람들을 이때부터 부정적인 의미에서, 멸시하는 의미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북쪽 사람과 완전히 구별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남북이 심각한 갈등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북이 갈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의 문제였습니다. 피의 혼혈 현상. 그래서 피의 순수성을 흐렸기 때문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인 비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혼혈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사람들은 그것을 여유 있게 측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북쪽 사람은 순수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겁니다. 예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자신들은 남쪽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유대인은 북쪽 사마리아인과 구별하는 차별성 있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이 된 거죠. 이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게 되자 이 피의 순수성 문제가 결국은 종교의 순수성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게 갈등 관계를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 이렇게 피가 혼혈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 그러면 너희하고 결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북쪽 사마리아의 근처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짓습니다. 그리고 남쪽 사람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 율법이죠. 그 율법에 대항해가지고 북쪽에서도 따로 모세 오경을 편집해갖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독립을 해버려요. 피해 순수성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비화가 돼갖고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남북의 관계는, 남쪽 유대인과 북쪽 사마리아인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다가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랬던 겁니다. 질문.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물 한 잔도 얻어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푸대접을 받게 되니까는 제자들이 유황불을 확 내려서 찢어버릴까요? 이런 소리까지 나왔던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 약간 이제 보완을 좀 더 하면은
그 남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다 그 결혼을 이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피의 순수성이 흐려지는 것은 용납 못한다. 그래서 다 헤어지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할 만큼 했다는 거지. 우리는 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몽고에 그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한양이요. 환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환향년이거든요.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피가 흐려졌다고 본 거죠. 우리나라도 환양년 문제는 피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다란 거냐? 이 판단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의 문제를 잠시 접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접어놓고 그때 당시에 남유대의 입장에서는 피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확고부동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북이 딱 갈라진 거거든요. 근데 저보고 제가 만약에 남유대의 지도자였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인가요? 어려운 문제죠.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민족 단체 차원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해도 너무하다. 자기들끼리 이미 결혼해가지고 2세까지 낳았는데 이혼하고서는 이걸 다 내줬는 게 이게 과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일이냐.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아시리아한테 그 전쟁에서 지고 싶어서 졌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강제로 혼혈 현상을 일으켜서 국제 결혼을 막 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원해서 한 거냐. 나도 피해자다. 그렇지 않아요. 북쪽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피해자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대하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사람들은 아주 완고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유대인도 피해 순수성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뿌리가 우리 뭐 구약 시간에 다 배워서 알지만은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저기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끝머리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연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민족이.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하란을 거쳐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란 이라크라고 하는 게 그 문명권이 그게 어디예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리안하고 갈등을 빚었다? 사실 뿌리를 쫓아가서 보면 같은 뿌리예요. 아리안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아리안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나온 그 혈족이 그게 아리안이에요. 그런데 히틀러는 자기네가 아리안의 정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안소니킨 25시에 그 안소니킨 멀대같이 큰 놈이 이렇게 세운 거 봤어요? 그게 아리안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아리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지. 네, 크게 보면 대충 그런 건데, 이 그때 당시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을 선포된 메시아를 번역하면 캐리그마틱 크라이스트예요. 캐리그마틱 크라이스트.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적에는 캐리그마라는 말이 원래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된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오니까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보편적 그리스도도 결국은
이 신앙의 그리스도의 연장선 상에서 발전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이것이 똑같다. 그건 아니고 신앙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그 용어 자체가 아마 다른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멀리 있기도 하지만은 가까이도 있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